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근간에 어떤 날 산을 오르다가 메워진 그런 샘터를 보고 그리고 좀 손을 보면 물이 고이겠다 싶어서 물이 고이도록 손질을 해놓고 그리고 감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을 살면서 과연 내 우물은 정상적으로 내 가슴에서 말씀과 성령의 샘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나 하는 것을 돌이켜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예수 믿으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에는 예수 믿는 감격, 보람,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때부턴가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담되고 그러면서 신앙조차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신앙인들이 아마도 모르면 몰라도 수없이 많을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갈증의 시대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아서 가뭄이 지속돼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지친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돌이켜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가뭄이 계속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영적인 가뭄이 계속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갈증에 목마른 사람들이 사람이 짐승이 방황하고 헤매다가 마땅히 만나야 될 그런 샘 우물을 만나서 물을 마시고 그 영육이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헤매다가 잘못된 물을 마셔서 잘못된 물을 만나서 그 영혼도 육신도 다 피폐해지고 망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후진국에 다니면서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분들 많지만 몇 년 전부터인가 우물을 파주자, 우물이 없는 지역, 물을 만나기 위해서는 몇십 리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도 많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물이 있긴 있는데 사람이 먹으면 탈이 나는 그런 좋지 못한 오염된 물들이 있는 지역이 많아서 우물을 파주자 해서 우리 교회도 거기 동참한 적도 있고 우물을 파기 위한 헌금을 모아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에게 땅에서 솟아나는 샘 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했는데 막상 영혼의 우물이 메워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다가 신앙적으로 지쳐서 핍절해서 낙담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물을 마셔 그 영혼이 완전히 망쳐지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봅니다. 6.25 전쟁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거의 10여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사했다. 참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전쟁에 나가 전사한 것에 대한 아픈 마음도 우리가 느끼지만 우리만은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은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의 10여만 명이나 전사했다.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되새겨봐야 됩니다. 그렇게 전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전쟁터에 같이 군인들과 다니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한 한 군목분의 글을 쓴 증언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될 경우 대부분 마지막에 어머니 그러면서 전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국 사람들, 기독교 문화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한테 신선한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리고 전사를 한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쟁에 나가서 전사할 지경에 이르면 사람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피가 빠져나가고 그와 동시에 물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겪는 갈증이 얼마나 그게 달했으면 물 한 잔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겠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만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르렀을 때 가서 만나 보게 되면 참 그 영혼의 갈증, 육신의 갈증 얼마나 크게 달하는지 모릅니다.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밖에는 이루어질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엘리야 시대 영적인 가뭄이 극심했던 시대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물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아서 비가 땅에 내리질 않아서 땅도 메말라서 사람도 지치고 그리고 짐승도 지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정말 그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일수록 이단들이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 귀신 노름하는 샤머니즘이 그 시대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당시 이세벨과 왕은 우상숭배에 열정적이었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미혹하는 그런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대를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우상 숭배 아니면 미신에 빠져들지 않으면 귀신 노름에 빠져들고 아니면 세속적인 것으로 그 영혼의 만족을 채워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갈망하며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그런 신앙인으로서 정말 영혼에 만족할 만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오늘을 사는지를 돌이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마시는 물입니다.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을 때에는 농사 자체가 산과 가깝고 들과 가깝고 물이 가까운 곳에서 농사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대부분 갈증이 나면 시원한 냉수 한 잔으로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산업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진 우물이 아닌 이제 공급되는 수돗물을 통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가졌던 것이 갈증. 그래 이 갈증을 알고 벌써 지혜로운 머리가 앞서는 사람들은 음료수 광고 경쟁 얼마나 심했습니까? 요 근간에 와서는 그 음료수보다는 생수가 오히려 사람 건강에 좋다 해서 또 생수를 수도 없이 많이 땅에서 파가지고 퍼올려서 그걸 정화해서 또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물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봅니다. 뭐 의사분들이나 과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게 뭐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몸에서 물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다. 그래서 사람 몸이 말라가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물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소중함을 실질적으로
한 주간에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도 물을 한 잔은 꼭 마시고 올라오고 또 말씀 전하면서도 물을 또 옆에다 놓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가 하면은 밤에 잠을 자다 깨면 기침이 나고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방법은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그 물을 한 잔 마시면 다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삽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물이 필요하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갈증만 해결하기 위한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영적인 그 갈증도 필요하다. 목마름의 문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가. 배고픔의 문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물론 한국 사람들이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너무 잘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오는 시대를 살고 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40-50년 전만 해도 먹을 양식 때문에 굶주리며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드는 세상. 이럴 때 사람들은 좀 더 옛날을 생각하면서 작게 먹고 검소하게 살고 소식을 하고 이런 삶의 지혜를 터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고픔의 문제, 잘 먹는 문제를 더 잘 먹어서 해결해 보려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미국에 갔는데 식당 이름이 물론 햄버거를 파는 곳입니다. 헝그리잭. 그걸 보면서 참 이름 좋다. 배고픈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헝그리잭 노릇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줄인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또 영적으로 갈증이 심한 사람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시대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가 엘리야가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하던 시대와 거의 비등합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갈증이 얼마나 극심했겠나.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죄인들일수록 더 영적인 갈증이 더 심했던 그런 시대. 오늘도 그래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문제없이 살고 이런 사람들만 영적인 갈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무시와 멸시받는 사람들, 흠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며 사는 시대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우물이 되어야 되고 생수에 그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우물가로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전도하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갈증이 심하다 보니까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리저리 자기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만 교회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중요한 건 외식과 형식적인 예배만 가지고 성도들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의식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읽고 시간 따라 기도하고 그 수준 그 정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사모하고 마음 가운데 주로 모시고 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 배에서, 가슴이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삶에 대한 의욕이 넘치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수준의 신앙을 살고 있나?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메워진 우물을 가슴에 안고 살면서 나는 물이 가득한 우물을 지니고 산다 착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여인은 보면은 물길로 온 여인인데 이 여인이야말로 인생도 갈증으로 극에 달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그렇습니다. 몇 번의 거듭된 결혼의 실패,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손가락질, 무시와 멸시, 이런 인생을 살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래도 때를 따라서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사니까 남들을 피해서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몇 마디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예수님의 생수에 그는 되시는 주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전설에 의하면 그 우물가에서 늘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우물물을 올려서 깊은 우리로 말하면 두레박 우물 같은 그런 물을 길어서 사람들에게 주며 전도하며 생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느 수준의 우물 곁에 살고 있나. 다 메워진 우물, 감으로서 물의 근원이 끊기는 우물, 형식과 외식만 있는 우물, 이런 물가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참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신앙적 자세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파서 그 후손에게 준 우물이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형적으로 신앙의 모형을 갖추면 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아서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하다시피 하면서 빼앗기도 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까지 받았지만 그 심령과 그 가슴 속의 그 삶에는 진정으로 생수가 솟아오르는 우물 같은 인생이 되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결국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또 고달픈 인생을 살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돌아온다고 해도 그 자세, 인생이 약속의 땅에 산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달라질 리가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약복 강가에서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거듭나야 된다.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갖출 바를 다 갖추어서 네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근원되는 축복을 받아야 비로소 삶의 의미가 있고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의 전쟁하시기 위한 준비를 약복 강가에다 마련해 놓으시고 야곱이 오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지시하셨고, 그를 방해하는 외삼촌을 막아서 야곱을 막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강가에서 그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늘 신앙의 모습을 놓고 보면 로마 캐톨릭이나 다른 바가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좀 읽고 좀 기도나 시간 맞춰 하고, 그러면 내 영적인 신앙이 건강한 줄로 착각합니다. 저는 가끔 혼자 새벽에 올라와 기도하고는 찬송을 6, 7, 8곡 수없이 부르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고이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물에는 비어있는 우물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이 고여야지, 샘이 솟아와야지, 나야지.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놓고 보게 되면 마른 우물만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 한 방울 솟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가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슴 속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회복하고 사는 사람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부천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면 좀 더 찬송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부르기를 원하고, 나 혼자 있다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가니까 함께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메마른 영혼들을 보면서 저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저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그 영혼이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생각에서 같이 찬송도 더 불러보고 더 말씀도 전해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은혜를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중세시대의 철학자들이 도대체 만물의 근원이 뭐냐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얻은 결론이 탈레스라는 철학자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물이다.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참 그 사람이 이성도 놀라우니만큼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물이다. 그리고 오늘에 의해서 과학세계에서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사람의 생명도 바로 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깊이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파놓으신 이 영적인 우물이 지금까지도 물이 솟아오르고 있나? 정말 눈을 감고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내게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고, 이런 산 신앙이 오늘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처럼 야곱 강가에서 목숨 내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을 씻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반석에서 샘을 내게 하셨던 것처럼 메마른 내 가슴 속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내 양심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흘러 넘치도록 솟아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그때는 종교적인 문제가 대립되던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면 종교적인 문제를 물어봅니다. 뭐 별별 종교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그림신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 또 예루살렘 사람,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당신은 그 당시에 여인이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몰라서 유대인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영적인 갈등의 문제가 어디서 예배해야 해결됩니까?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가슴에서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넘치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달라진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깊은 진리를 터득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자기 살던 동네 사람 만나기를 그렇게 꺼리는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한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한국교회가 우리 천산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나는 몇십 년을 믿어왔으니까 마른 우물 몇 병년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이 솟아오르는 우물이야 되지요. 우리가 목마른 이 시대를 살면서 내 가슴 속에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이 솟아오르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누구나가 다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말라 결국 숨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생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갈망하고 사모하며 오늘을 살기보다 육신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의 온전한 믿음을 갖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도 못하고 사는 가뭄이 지속되는 시대에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슴부터 열어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부터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